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오늘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은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명확하게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그 백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예언한 어떤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 30의 그 선지자를 파는 그 구절이 예수님을 어떤 가룟 유다 은 30의 판 사건과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0절도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그 메시아 예언의 어떤 그 백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이 이방을 물리치는 외적인 승리의 보호를 다루었다면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와 같다, 또 횃불과 같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무와 같다, 그 다음에 곡식단 같다 말해서 그 불과 곡식단이 붙으면은요 100번 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냥 반드시 이긴다. 그것을 그냥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10절은요, 자기 백성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영적인 영적 대각성, 또 회개, 이것을 다루는 그 본문이 오늘 10절입니다. 그 10절은 영적 대각성과 회개를 다루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와 영적 각성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초자연적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하고 영적 각성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여기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의 심령,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심령을 히브리어로 르하흐, 바람, 호흡, 생기.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래서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의 영, 간구의 영, 이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pirit of Grace, 은혜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뉴 RSV는 The Spirit of Compassion, 긍휼의 영, 자비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의 영이든 자비의 영이든 이 영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 영이 임했을 때, 은혜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은총의 영이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총의 영이 임할 때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그냥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 이게 은총의 영이에요. 은총의 영이에요. 그 표준 세번역은요, 이것을 은혜를 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는 영. 예? 이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이런 은혜를 구하는 영이에요. 또 이 영이 임하면은 어떤 그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영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아픔, 여기에 그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그 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언제 내가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 그랬어? 왜 죽고 나한테 막 이렇게 때렸듯이 이래? 이런 어떤 그 남의 사건 같이 생각해, 십자가 사건을. 근데 이 은혜의 영이 임하면요, 이게 내 사건이구나. 이게 내가 찔른 거구나. 내 문제였구나. 이 십자가 문제가. 이걸 깨닫게 하는 영이 은혜의 영인 거예요. 이 영이 임해야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찢어지는 아픔으로 느껴져서 울게 하는 영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그냥 다 가슴을 치는 중국 가정교회 그 어떤 그 성도들 같이 그냥 그 내가 너무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막 가슴 치며 울게 하는 영이 이 은총의 영이에요. 예? 은혜를 구하는 영. 예? The Spirit of Grace. 예?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이걸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구의 영. 간구의 영은 그 표준 세번역은요, 용서를 비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용서를 비는 영. 원래의 그 타하눈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백기를 들고 투항하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막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어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영이 간구의 영이에요. 간구의 영이에요.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이게 아니고 안 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죽어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영, 이게 간구의 영이에요. 이 간구의 영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영,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의 영이에요. 이러한 영이 임하면 냉랭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이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부드러워지고요, 눈물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눈물 있는 마음. 우리가 이 눈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깜빡한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도 긍휼이 하나도 없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런 게 없어. 자녀를 대할 때도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사랑이 없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데 이 영이 임하면 막 긍휼이 생겨. 자비가 생겨요. 예? 자비가 생기는 그러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눈물 있게 만들고 하는 그렇게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영이 간구의 영이에요. 예? 용서를 비는 영. 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영이 이 간구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된 회개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 제가 시편 하나 올려드렸죠. 거기 맨 마지막에 예화 하나 있죠. 김홍도 목사라는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해외 출장을 가면은 나쁜 데를 자꾸 다니는 거야. 근데 애가 자꾸 이상하게 돼.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애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삐뚤어진 것을 어떤 회개하면은요, 여러분이 이놈의 거 세상에 이놈 해결 안 되네. 이게 해결된다니까. 이게 회개가 만드는 거예요. 회개같이 좋은 게. 이 회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이 은혜의 영,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산다니까요. 회개가 돼야 산다니까요. 회개가 돼야 산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인간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면은요, 남한테 무슨 책망할 게 없어. 내가 더 그냥 형편없어가지고. 누굴 막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니까는. 누구를 향해야 돼, 이게요? 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다니까는. 내가 잘못됐다니까요. 이걸 깨닫게 하는 영이 은총의 영이고 강구의 영인 거예요. 이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여기에 그 부어주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어주린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 부어주신다. 부어주린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냥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막 쏟아 부어주신다. 막 그런 표현을.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 여기도 부어주린이가 나와요. 이걸 부어줘야 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고 이상도 보여주셔야 꿈도 꾸고 이상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은 살 수가 없다니까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아요. 하나님 이걸 눈을 열어서 이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거기에다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야 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구의 영, 은혜의 영, 회개의 영, 이 영이 임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울게 하는 마음, 울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마음, 이게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신비로운 어떤 구절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에다가 그 일이라고 풋노트가 달려있죠. 그 밑에 가면 나의 나나 그나.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떤 그 문장이 뜩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 그를 바라보니까는 뭔 어떤 그 감정이 생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을 어떤 강도로 하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독자가 죽었을 때의 어떤 그 애통하는 마음, 장자가 죽었을 때의 그 통곡하는 것, 그러한 심정으로 그 찔린 하나님을 보고 운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는.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하고 37절에 보면 34절, 37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37절. 그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 스가랴서를 어떤 그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 요 또 다른 성경은요 스가랴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이요 로마 병정에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면류가 내고 머리가 찔리신 이 사건이 스가랴의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취한 사건이라고. 성취한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누가 찔렀어요?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찔렀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이 막 울잖아요. 내가 찔렀다고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에? 실제 로마 병정이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 이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죠. 왜 통곡을 해요? 로마 병정이 찔렀으면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그놈 나쁜 놈이라고 비난을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찔렀다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는 거하고 그냥 그 가시로 어떤 그 면류관을 씌워서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비수를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수를 찌르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을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한 사람이 어떤 그 뭐 윤리적으로 여러분 큰 실망을 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찔림이 와요, 안 찔림이 와요? 찔리죠. 엄청 아프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된 삶을 살아버려. 그러면 그게 비수같이 하나님의 심령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찔렀다고 우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알아야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일이 풀리는 거예요. 내 사건이었구나 이게. 내가 찔른 거였구나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또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를 찌른 자 하니까 이게 로마 병정이 찔렀나 보다 이거야. 너 아니라네. 누가 찔렀어요? 죄진 우리가 찔른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도요. 스가랴 12장 10절의 그 성취예요. 성취예요. 구원론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목과 창에 찔린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난 사건의 영적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 10장 10절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 강구의 영이 임하여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바라보고 백성들 안에 있는 아주 그냥 이게 그 근원적인 슬픔, 어마어마한 슬픔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니까는. 그냥 이 가벼운 슬픔이 아니라니까는. 이런 여러분 생에 이 회개를 한번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그냥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근원적인 아주 그냥 저 밑바닥에서부터 탁 긁어오는 어마어마한 슬픔. 어떤 슬픔? 왜 그런 슬픔이에요? 내가 뭘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찌른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충격이라는 건 저는 젊었으니까 그걸 견뎌내요. 근데 노년에 당하면 못 견뎌내요. 얼마나 어떤 스트레스가 강한지요. 그냥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이 막 하는데요. 경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그 막 환자들 뭐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정신과 가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이럴 때는 지어서 이렇게 복용을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내가 내려가서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왜 이런 일이 아내가 암이 걸려서 이랬다 그랬더니 막 줘주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강한지요. 막 이루 말도 할 수 없는. 그 이후에도 그런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요. 걷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쇼크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독자가 죽었고요. 장자가 죽은 것이 그만한 그 이상의 스트레스 이거예요. 그런 어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떤 느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은요, 교회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아멘. 이 민족 살아납니다. 세계 살아나요. 아멘. 세계가 살아나요. 이런 회개가 있어.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아주 난 기절을 할 뻔했어요. 영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SNS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홈플러스로 다 모여라 해가지고요. 이놈들이 배낭간에 기습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도 너무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도둑놈들이 한때 몰려가지고 와가지고요. 막 들고 가니까는 경찰도 어떻게도 못하면 이거요. 다 망한 나라예요, 이거요. 회개 같은 게 없는 나라예요.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는 게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 비치는 일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회개하는 거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나라도 살고 민족도 다 살아요. 다 사는 거예요. 진짜 그냥 우주적 슬픔, 근원적 슬픔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큰 슬픔이, 큰 슬픔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아파 보신 적이 있어요? 죄를 그냥 괴로워한 적. 이건 너무 배달하고 하면서 그냥 어떤 너무 괴로워요. 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 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적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는 깊은 영적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애통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냥 그 슬픔의 깊이,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살짝 감흥을 받았다가 싹 잊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거구나 이게.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하는 막 이런 마음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 이런 복음적 애통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복음적 애통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살려면은요, 그냥 여러분 죄를 따지면 돼. 그리고 하나씩 치우세요. 이런 건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꾸 치우셔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길은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여셔요. 아멘.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안 해도요, 너와 나가 죄가 가로막혀서 안 됐었는데 네가 그걸 그냥 하나씩 지우고 있구나 그냥.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구나 그냥.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 참된 회개의 자세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10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옛날에 우리 숙대에서 교회 시작할 때 그 최기탁 교수 이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모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거기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30살밖에 안 먹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아주 솔직한 거예요. 그냥 남 얘기인 거예요. 남 얘기. 십자가 남의 얘기, 예수님 남 얘기예요. 근데 간구의 영, 은혜의 영이 임하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사건이구나 하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진실한 회개와 애통에 이르게 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영적 회복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구약 천년의 하이라이트 같은 그러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형광펜으로 쫙 그었잖아요. 이거다. 이게.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1절은요. 10절에서 시작된 메시아를 향한 애통이 얼마나 크고 철저한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 사건 하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요. 애통이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 얘기는요.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죽음 얘기예요. 이게요. 죽음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에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요 그 명나라를 치러 내가 갔는데 조선을 향해서 길 좀 내달라 그랬어요. 길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하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길 좀 내달라 그런 거예요. 길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요시아가요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지나가라고. 근데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이 됐어요.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그 평범한 그냥 군인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전선에 나갔다가 그 애굽 군인이 그냥 쏜 활에 맞아서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가 하다드리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내용이 왕이 죽어서 우는 거예요. 이게요 북한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 막 통곡하는 장면 보셨어요? 김정일 죽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막 진짜 어떤 사람은 연극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진짜 그 감정이입해서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진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도자가 죽었다고, 이 사람이 희망이고, 이 사람이 우리의 미래인데 이 사람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게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울던 그런 애통이 하나님을 나를 찌른 그러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그런 애통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다 연결된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무기또라는 지명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이게 무기또가 어떤 곳인지? 이 무기또라는 것은요, 지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무기또라는 것은요,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 이 무기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요, 그 히브리 말로 하르마기또예요. 하르마기또가 뭐냐면 하르라는 말은요, 언덕, 산 이런 뜻이고요. 무기또는요, 그 지명 이름이요. 무기또의 언덕, 무기또의 산, 이게 하르마기또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서요, 거기 헬라어의 어떤 격변화의 문법에 맞춰서 니은을 하나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르마기돈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 남북으로 오가는 어떤 사람들이 늘 가는 통로였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벌판이어가지고 여기서 그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큰 전쟁만 25에서 35회 정도의 큰 전투가 일어나고, 소규모를 따지면 50회 이상,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수백 차례의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요충지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그 마지막 종말론 전쟁이에요. 그 악령들이 어떤 그 군주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래요. 이 무기또가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예요. 나라의 영적, 정치적인 그 지도자, 그 등불을 잃어버린, 미래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처절한 슬픔, 통곡이 펼쳐진 것이 이 무기또 골짜기라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요, 자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치를 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기둥 빠진 것 같이 그냥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됐더라는 거예요. 병든 아버지라도 살아계시면 그 힘이 되고, 근데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나가지?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막 이제 어떤 그런 아파하는, 막 이런 것에 빗대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회개의 어떤 그 모델로 삼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개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이 요시아는요, 그냥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하나예요.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예요. 의로운 왕이 죽었죠. 의로운 예수가 죽은 거하고 이게 대칭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시아의 실체이고요, 요시아의 완벽한 성취예요. 예수님 뭐 한 분인가? 요시아를 성취한 분. 요시아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아가 어떤 그 칼에 맞아 죽은 것을 그것을 어떤 슬퍼한 것 같이, 신약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셔서 가시에 찔린 것을 보고 이 백성들과 같은 깊이로 통곡을 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다드림몬의 애통의 성취예요. 애통의 성취예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기요? 로마 병정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진짜 회개라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을 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찔른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까? 이게 회개예요. 십자가 사건이 누구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누가 찌른 거예요? 내가 찌른 거예요. 내가 찌른 거예요. 이 애통은 구원과 정결로 나아가는 복된 애통이에요. 신세 한탄하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죄를 져서 우는 거 그걸로 가슴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게 복된 애통이에요. 복된 애통이에요.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애통하는 일이에요. 한국은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부흥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돈 떼먹은 거 다 토설해내고 그냥 음란한 거 다 토설해내고 미워한 거 다 토설해내고 그때 그냥 민족적 회개가 한번 일어났는데요.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한국을 축복했다니까요. 100년 동안 한국을요. 그냥 그 복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회개를 그냥 그 장대현 교회 사건 그러한 마음 그 시대에 어떤 그 일어난 것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요. 구원이 시작된다니까요. 네? 회개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 죄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참된 구원은 먼저 자기 죄를 보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냥 빳빳이 서가지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요. 겸손해져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의 통곡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저는 시편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맨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련, 역경, 어려움에 봉착해요. 근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은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죄를 뉘우쳐요. 토설해요.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찬양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간증하게 만들고 다 바뀌어버려요. 무대 싹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회개할 때, 통곡할 때 가장 위대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철저한 하다드림몬의 애통을 통과한 심령마다 하나님은 죄를 씻는 샘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슬픔과 통곡이에요. 예,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기쁨 하나도 없죠? 회개하면 기쁨 생긴다니까. 예? 조건 좋다고 기뻐지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거요. 그러나 영적 기쁨, 영원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풍성한 기쁨, 이 기쁨은 회개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회개에서 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집단적 슬픔을 지금 막 애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따로라는 말이 여기에요. 11번이나 등장해요. 10절에서 14절까지 따로가 11번 등장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따로는. 회개는요, 철저히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단독자로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뉘우치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다 독립적이에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영적 권위나 결정에 다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과 회개에 있어서는 아내들도 역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야 돼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그냥 우리 남편이 결정했을 거예요. 난 그냥 따라갈 거예요. 막 안 돼요.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그 단독자로 만나야 돼요. 따로.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다윗 족속은 그 왕족이죠. 그 다음에 나단 족속은 뭘까요? 나단 족속. 이 나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 14절, 13절, 14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발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단이요, 왕족의 왕족.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그래서 왕가의 한 지류,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가 있죠. 이게 또 그 나단인 거예요. 여러 가지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다윗의 아들로 보는 게 정설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선지자로 본다고 해도 왕이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선지자 계열이든 남에게 회개를 선포하던 영적 지도자들과 선지자들마저도 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이 채널이 있었잖아요. 너 죄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죄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지적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대?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도 선지자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 나단 족속도 다윗 족속도 따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요, 이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 파급력, 영향력은 엄청 커요. 저희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액취에서 선교학을 듣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 막 이런. 바울은요 절대 어떤 그 지방슨 어떤 그 섬 뭐 이런 데 가서 전도 안 해요. 대도시, 왕실,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해요. 왜 그럴까요?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죠. 이 시대의 가치죠. 의도하는 거이다. 왜? 이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 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하용조 목사 같은 탁월한 전략가예요. 연예인을 공략을 하면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예인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 전도. 그건 탁월한 전략이에요. 여기 뛰어난 어떤 이런 그 다윗 족속이 또 그 다음에 나단 족속이 어떤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유력한 사람이 따로 애통하는 것, 따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파급력 엄청납니다. 이런 정직하고 개인적인 회개만이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참 부흥의 출발점이 돼요. 저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도 원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따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막 울고 막 야단들 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총과 강구의 영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레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도 남 정죄하는 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도 애통을 해야 된다. 종교적 습성에 젖어서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하고요. 종교 지도자층의 그 허물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러한 장면. 참 죄송한데요. 제일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라 그래요. 목사들 잘못하면 사과 진짜 잘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노회 송사하는데 이렇게 노회 가고 그러잖아요. 잘못이 드러나면요. 즉시 잘못됐다 그래야 돼요. 내 뭘로 그랬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고발한다 그래. SNS에 폭로한다 그래. 뭐야 이게? 이게 어디서 보던 언어인데 어디 저 이상한 데 서던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레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따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 시므이 족속은 어떤 그 사람들인가요? 시므이 족속 민수기 3장 21절에 보면은 게르손에게는 림나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이라 그랬습니다. 시므이는요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손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의 족속, 나단 족속 하듯이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그러니까는 그 다윗 족속은 그 왕족 중에 왕족이고 그 지류가 나단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 중에 최고의 제사장 족속이고 시므이는 그 지류에 속하는 아주 메인 어떤 그전 유력한 어떤 그 지도자들 또 어떤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 따로 다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따로 다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또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직분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직분 같은 거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위감은 어떤 변두리 막 이런 속한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부부조차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개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신앙에 열심이면은요 그 부러워하고요 그걸 능가하려고 내가 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 아내가 다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내 목도 다 하고 오겠지 기도 또만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도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아내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막 가셔야지 그냥 다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은요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아주 기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뭐가 성취된 거예요? 이 구절이 성취된 거죠. 스가랴 10장 13절이 성취된 거죠. 허다한 제사장이 레위인들이거든요.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레위 족속이 훗날 성령 받고 회개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에서 시작된 회개형이 나단, 이게 뭐 왕족이든 선지자든 레위 족속 제사장, 또 시므이, 하위
제사장 족속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확대돼 가지고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예? 이러한 어떤 그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면 그 민족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예? 민족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해야지 SNS에다 그냥 사람 모집해서 그냥 도둑질하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영국에서 그런 일이. 어느 쇼핑센터 앞으로 다 모이라 그래. 그냥 그 도둑놈들을. 그냥 아주 SNS에다. 그냥 이만큼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왁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양심이란 게 하나도 없어진 그러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은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 모든 남은 족속. 앞에 왕족, 선지자, 제사장, 하위 가문을 쭉 나열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여기에서 확대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러네. 예? 이 복음이 이렇게 회개 운동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확대돼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말 계속 많이 했죠. 남은 자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때에 신앙 정절을 잘 지켜낸 무리들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예. 모든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무런 사각지대도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의 이 엄숙한 마무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모든 남은 족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의 남은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스가랴 2장 14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은총의 영, 강구의 영이 부어질 때에 모든 인간이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독자로서 철저하고 개인적인 회개를 통과하게 된다는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는. 이게 복음이라니까는. 성령이 부어지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단독자로서 철저히 자기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러면은 살게 된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렇게 모든 족속이 아내와 남편이 따라오고 통곡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3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열리리라. 죄 씻는 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찌르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아버지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지냈던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효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부요도 일어나게 하시고 각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